마가복음 23장 32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캐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원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고 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본인들도 일어서면서 나와 신도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내가 여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같은 내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형을 받게 되는 두 행악자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사형을 받게 되는 두 행악자와 그 곳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양쪽으로 두 행악자가 달렸죠. 네, 근데 두 행악자가 달린 그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두 행악자가 달린 그곳이 혹시 그 중에 나는 그곳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 중에 둘 중에 나는 누구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삶의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됐거든요. 사형을 이제 당하는 그 순간에 놓여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형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사형받기에 합당한 이 죄인된 내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 자인가. 여기 보면 그 옆에 달린 행악자 말고도 그 앞에 백성들, 고관들 다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도 있었고 그런데 모두가 한 가지로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렸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죄인으로 인정돼서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것만을 비방을 합니다. 네가 정말 구세주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를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겠다. 정말 예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거 해줘 보세요.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정말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메시아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안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육체의 것을 들어줄 때,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믿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육체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도 예언되어진 것들이 이미 있는 말씀들이 나오죠. 신포도들 마신 거라든가 옷을 군병들이 나누는 거라든가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형당한 죽은 자들이거든요. 지금 이 장소를 뭐라 그러죠? 해골이란 해골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 원어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근데 이 해골이라고는 갈보리라는 원어로는 크로라스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하늘도 갖고 있냐면 해골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뿔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뿔. 근데 그 뿔이라는 의미를 이 사람들은 어떤 뿔을 얘기하냐 언제든 내 구탱이에 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뿔의 의미는 어떤 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뿔을 붙잡을 때 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 갈보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마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말씀을 하거든요. 마른 뼈 골짜기를 말했을 때 그럼 그 마른 뼈 골짜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졌느냐? 생기가 없는 마른 뼈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마른 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한 죽은 자라는 의미죠. 사실상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육으로는 움직일 수 있고 밥도 먹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있는 동안에. 그러나 정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마른 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었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른 뼈들인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심히 마른 뼈인 거예요. 심히 마른 뼈라는 얘기는 도무지 소성할 가망이 없는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 소송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 그것이 바로 그 해골 골짜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쩌하다 보니 갈보리 산에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달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 너도 한번 살려봐. 아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린 걸 이들은 아는 자예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가운데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에게 임하든가요? 병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보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경권들이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거는 눈으로 보긴 했고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 중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에 떡을 먹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육적인 거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인정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 같이 달려진 그 사람은 예수 표현하던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구원자면 그렇게 말하는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가 말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동일한 정죄라고 말해요. 자, 동일한 정죄란 얘기는 네가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게 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저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가 너무 가난하고 그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믿음은 어떤 양심에서는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두려움하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서 이제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치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진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로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은
너가 죄를 짓고서도 너 스스로가 당연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배의 보응을 받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한마디로는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분은 다른 한 가지는 자기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고,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뭐로 여긴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는 보았고 들었고 안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죄는 내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비난하는 백성들, 고관들, 또 로마 굴리고 그러고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 행악자 중에 단연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구원이라면 왜 이건 이래요? 왜 저건 저래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바로 그 지금 달린 다른 행악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죽지만 주님의 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육은 죽어도 자기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왕이 되심을 인정한 자, 그리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은 뭐였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어떠한 자냐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예언은 끌려가는데, 그때 한 말씀이에요. 끌려가는데. 근데 이 말씀이 또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29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이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나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는 비난을 하지만 하나는 그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하느냐. 그러나 그분이 설사 십자가 달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라고 믿느냐.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의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어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고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첫째는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마른 뼈같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마른 뼈가 되어졌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들이 어디를 끌려가세요? 바벨론을 끌려간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가 오늘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뭐겠어요? 바벨론의 치하 아래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 있잖아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이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한 죄의 결과일 것이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조상들의 죄를 나라로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비난했고 비방했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더 말이 세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를 얻은 겁니다. 다 마른 뼈가 되어져 있어요. 온 세상이 마른 뼈입니다. 지금 이제 한 번에 다 삼켜버리게 되어져 있는 그 목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을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깨어 일어나야 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나 동일하게 주는 것은 소망의 말이에요. 예. 예레미야 29장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니 지금 바벨론에 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그 앞절에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생기를 태어나라.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니까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가 연합이 되더라. 그리고 살과 가죽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겨서 어떤 몸체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다시 한번 생기야 들어가라고 대언하라. 그러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하니 그 다음에 생기가 드러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은 어느 동안에 생긴 걸 말해요? 70년 동안에 생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지금 끌려가는 자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너희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70년 동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70년의 기한을 줄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네. 또 에스겔의 그 예언을 들으니까 큰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들어 예레미야를 들으니까 70년의 기한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린 건 뭐예요? 70년 동안만 바벨론에 가 있겠구나. 그럼 70년 동안 우리가 부르짖으면 되겠구나. 자, 부르짖는다는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그죠? 그 조상들의 죄와 그들의 죄,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야. 네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여 나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너가 나를 만나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내가 부르짖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부르짖고 찾는 자들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구하는 자가 만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꺼리는 것이 없는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없고 오직 정말 내 온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자 이게 전부가 되어져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건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게 해서 그 다음 거가 이루어지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마른 뼈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70년의 기한을 두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70년의 기한 동안 계시록 12장에는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 남아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용은 남은 자와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남은 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남은 자는 순전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 그가 남은 자예요. 얼마 동안? 70일에 동안. 70일에는 물론 시간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70일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에 모르지만 어쨌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이 70이 될 수도 있고 42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이미 어느 만큼은 지나가고 지금 남은 시간이 42달이 아닌가 싶어요. 42달은 계시록 성막을 재보는 시간이죠. 그러나 성전의 바깥 그들 이방인이 짓밟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12절 1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찾으면 만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걸 언제 찾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메마른 뼈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보응은 당연히 받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보응이에요. 조상들로부터 자자손손이 내려오면서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그로 인해서 지은 죄도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응을 다 받아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입으로 회개한 거로 인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응은 받습니다. 내가 지은 죄든 내 부모가 지은 죄든 3, 4대의 죄를 내가 받아요. 내가 여기서 끊어내면 내 자식대로 안 내려가는 거지 이미 자식대로 내려갔으면 그 자식은 자기 때까지 받은 거예요. 그 부모의 죄, 자기 죄, 그 조상의 죄, 이 세 가지를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다음 세대로 안 내려가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생각자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동일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몸으로 당하든 또 마음으로 당하든 삶의 고통 속에 당하든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왜 내가 물질을 그렇게 벌어들여도 물질이 없는가? 네, 빼앗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빼앗기는 것이 요인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인 거니까. 내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를 하나님 무조건 이거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할 만큼의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당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신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요. 아멘. 미래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걸 원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건 이 땅에서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부모의 죄,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정말 끔찍한 이 삶을 사는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지내는 이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미래 70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걸 꿈꾸면서 살았던 것처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행악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완전히 육에 있고 하나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현재의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져 있어야 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그분 외에는 나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 늘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두 행악자의 죽음은 한 사람은 죽는 것이 고통이겠지만 그 다른 행악자는 죽음이 뭐예요? 소망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죽음은 소망이 된 거예요. 육은 죽는 거였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 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미래의 소망을 갖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요 잘 살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느냐. 육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이 땅 가운데서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풍성함 이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그 나라에 가진 않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실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순간에서도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니 옥문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옥문은 그들을 결박해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그 바울 한 사람의 그 고통이 여러 영혼들을 살리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그가 겪었죠. 바울이 그 지난 세월에 많은 고통을 겪은 건 그가 많은 사람을 그만큼 죽였기 때문에, 고통, 핍박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이 그걸 당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어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부르짖으라예요. 그렇죠? 구하라. 뭘 어느 정도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 매일 구하고 찾아서 만나는 사람, 결국은 이 행악자가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일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부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정말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받는 보응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데 왜 죄값을 내가 받냐. 사망을 짊어지신 거예요. 사망을. 네. 그래서 그 고통이,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죄를 안 지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네.